오늘 느헤미야서를 좀 수요일마다 좀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1차, 2차, 3차 유다가 여러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요. 1차는 여호야김 때 주전 605년에 여러분 1차 침입이 있었어요. 2차는 여호야긴 때 주전 597년에 2차로 여러분 또 침공이 있었고, 드디어 3차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눈이 뽑히고 여러분 포로의 몸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면 한 나라의 멸망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하나님의 성이 불타고 여러분 유다가 멸망을 한 것이 주전 586년 남유다가 이미 북쪽은 아수르에게 주전 721년에 이미 먼저 멸망을 했어요. 자, 605년에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70년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1차로 여러분 돌아오게 될 때가 주전 538년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새로운 바사가 들어서면서 돌아와요. 1차로 돌아올 때 학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고, 2차는 아닥사스다 왕 때 주전 458년에 2차로 돌아와요. 여러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요. 오늘 느헤미야는 3차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돌아간 지 94년 후 2차로 귀환한 지 13년 후 주전 444년에 아닥사스 왕일 때 여러분 3차로 귀환한 사람이 여러분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고, 그러나 먼 포로로 잡혀서 그곳에서 정착하였고 거기서 높은 관직을 얻었던 느헤미야가 성전 벽을 재건하고 또 신앙의 개혁 운동을 펼치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국가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신앙 개혁 운동을 벌려요. 여러분 신앙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부흥하고 신앙이 부흥하고, 그래서 전체 주전 444년부터 주전 425년 약 19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서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회복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1차 때 돌아왔어요. 2차 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여러분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돌아와 보니 이미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능욕을 당하고 있고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서가 주고 싶어하는 중요한 키워드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읽게 되면 느헤미야가 높은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보장된 삶이 있어요. 그걸 포기하고 동족의 고통, 아픔에 동참을 하게 되는 모습,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왕까지 움직일 수 있는 세상과 모든 주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닥사다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내고 수많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원까지 보내줘요. 그래서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수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이기고 여러분 그걸 극복해요. 신앙의 재건,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굳굳한 신앙을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 느헤미야를 우리가 알게 돼요.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울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중보해요. 자기 조상들이 잘못해갖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페르시아가 쓰면서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최고의 여러분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보장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울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저것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아니,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나 이 사실은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멸망해서 회복하지 못하는,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분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성공적으로 마쳐요. 다시 말하면 승리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극복하면 느헤미야처럼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한 400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전 444년에 돌아갔으니까는 이런 거의 신구약 중간 시대가 가기 전, 다시 말하면 신약과 가장 가까이 있는 최후의 구약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좀 그런 위치에 있어요. 아수르가 북쪽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아수르와 함께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제국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주전 721년 아수르는 혹독한 식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령해버리면 그 점령한 그 지역은 정치적으로 공백화 현상을 만들어버려요. 아주 악독한, 잔인한, 가혹한 식민 정책을 썼던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국가 자체를 완전히 말살을 하려는 그런 가혹한 식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여러분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민족을 들여보내서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면 아주 유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종교가 혼합되고 피가 혼합이 되고 막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정책은 너무나 잔인했고 가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며 바벨론이 유다를 먹었어요. 근데 유다도 이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어떠했었는가? 아수르보다는 조금 괜찮았어요. 고차원적인 식민 정책을 써요. 유능한 자들을 여러분 훈련을 시켜서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식민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자들을 피제비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썼어요. 자, 그건 좀 바벨론도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바사의 식민 정책은 세련된 식민 정책을 써요. 아수르는 무식하고 가혹한 식민 정책이었고 바벨론은 아주 고차원적인 식민 정책을 써서 여러분 오히려 사람을 세워갖고 불모로 잡듯이. 그러나 이 페르시아의 식민 정책은 아주 세련됐어요. 어떤 정책을 썼느냐면 억압보다는 관대한 희우 정책을 썼어요. 자발적으로 충성하도록 그들을 오히려 많은 재량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 봤자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그 땅이 바사 페르시아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을 섬겨도 된다. 그리고 그 신전을 건립해도 된다. 그리고 정치적인 독립성을 많이 줘서 거기에 그 나라의 총독을 자국민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수룹바벨도 그래서 총독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도 총독의 이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주 세련된 식민 정책을 써서 여러분 다 돌려가도 좋다. 그때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지역 총독으로 세워서 여러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는 해야 돼요. 첫째는 돌려보내지만은 세금을 바쳐야 돼요. 세금을 바치는. 조국의 성격을 준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이 신전을 질 수 있다는데 그 신전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번영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련되게 정책을 쓰면서 좀 고국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신들에게 신전도 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과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여러분 제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 인도에부터 저 구수에까지 127도를 여러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중에 조그만 하나의 유다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간들 다 페르시아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도 좋다. 너희 신을 섬기는 너희 신을 위한 신전도 줘도 괜찮다. 그러나 이 제국을 위해서 이 제국의 왕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금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과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들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로, 여러분 모르드게로 인해서 한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고 공문을 보내는데, 여러분 도가 몇 개라고요? 127도였다. 광활한 대지를 땅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갖고 있었고, 이 127도를 20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20개 구역으로 해서 제일 1, 2, 3, 4해 갖고 20개 큰 지역으로 광구로 나눠서 각 지역마다 총통을 둔 거예요. 총독. 그러니까 총독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7도를 20개 지역으로 나눠서 20명의 총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개의 광구 총독 밑에도 수많은 제국 나라들이 또 있었어요. 그 나라들의 또 그 밑에 지방 총독을 또 줘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유다는 어디에 속했는가?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여러분 다섯 번째 총독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1에서 20개의 큰 관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여러분 5번째에 있는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에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유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굽도 거기에 있었고, 시리아도 있었고, 사마리아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암몬도 있었고, 모압도, 이것이 한 큰 총독이 다스리는 5번째의 광구였었어요. 그럼 그 내에 또 애굽은 애굽 총독이, 지방 총독이 또 있었고,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총독이 있었는데 그게 산발락이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도비아가 있었거든요. 그 이 도비아는 암몬의 총독이라.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뭐예요? 큰 총독의 광구에 속해 있는 지방 총독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에스라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레와 스발보니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색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요 총독은 20명 중에 한 명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127도를 20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 중에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총독이 있으면 다뜨네라는 총독인데, 그 밑에 지방 총독들이 또 있어요. 그 지방 총독이 뭐냐면 시리아, 사마리아, 유다, 암몬, 모압, 애굽이 요 총독, 요 지방 총독을 또, 이 지방 총독을 위에 있는 강 건너편 총독은 20명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의 한 사람의 총독 밑에 또 지방을 이렇게, 그 지방이라는 건 한 나라격이에요. 유다의 총독이 있었고, 사마리아 총독이 있었고, 암몬의 총독이 있었고, 모압의 총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20개 중에 하나였던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그 광활한 총독이 다스리는 그 밑에 애굽, 시리아, 사마리아, 유다, 암몬, 모압이 지방 총독으로 또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읽어보면 산발락이 나오고 도비아가 나와요. 아주 모함을 하고 투서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같은 큰 광구에 있는데 그 중에 이 다뜨레라는 총독 밑에 지방 총독들이 있었던 사마리아는 산발락, 모압에는 도비아, 그리고 유다는 느헤미야가
지방 총독이 돼서 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해 안 돼 또 할까요? 이 엄청난 127도를 20개로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20개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브라데 서편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또 넓어갖고 애굽, 시리아, 사마리아, 유다, 암몬, 모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하나의 총독이 다스리는 근데 그 총독 밑에 또 애굽 총독, 시리아 총독, 사마리아 총독, 유대 총독, 암몬 총독, 모압 총독이 또 있었다는 이야기. 그 중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인즉 여러분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 모압 암몬 총독 도비야, 그리고 유대 총독 니헤미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우리가 이름을. 근데 이 산발락 도비학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큰 광군은 물론 조그만 지방으로 다 돌리면서 지방을 자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을 뒀다고 했죠. 여러분 헤롯 대왕 때 노마가 여러분 유다 팔레스틴을 네 부분으로 가눠서 분봉왕으로 만들었죠. 분봉왕.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간직했던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데 방해꾼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좀 이야기를 좀 먼저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왜 산발락과 도비아가 니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왔을 때 자기들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암몬 총독인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투서를 하고 모함을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각 지역의 조그만 총독, 지방 총독이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이해해놓고 오늘 1절 말씀을 좀 보는 거예요. 1절. 자, 1절 앞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는 뜻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정치적인 안전을 도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러분 이름처럼 사는 거예요. 이름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또 하나 닉네임, 이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소식을 전해 듣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국의 총애를 받아서 황제를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모실 수 있는 여러분 관원이에요. 근데 이 관원은 몸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있지만은 마음은 고국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 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분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몸은 여기 있지만, 오늘 예배하는 몸은 다 여기 있지만 집에 가스불에 관심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는 몸은 바사 제국의 고위 관직으로 있으면서 자기 조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수룹바벨은 다윗 혈통의 가문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없어요. 평민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민이었지만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술관원이었다. 여러분 황제의 술관원은 한 세 가지 일을 했다고 해요. 첫째는 왕의 음식을 맛보는 일. 여러분
생명과 관계된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왕의 침실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 여러분, 침실이 잘못하면 죽음의 장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경호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책이,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 경호실장, 뭐 비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측근에 서 있는, 그래서 훗날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총사령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받은 사람의 위치였다. 여러분, 총사령관은 이런 힘그 권한도 있지만은 왕하고 늘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왕의 가까이서 침실을 여러분 도맡아 관리하고 음식을 맛보고 경호하는 일을 맛보는 사람,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누구랑 가까이 있느냐가야 그 사람이 힘이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총사령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생각은 고국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언제는 아닥스다 왕 제20년 키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수상궁은 바사 제국의 수도가 4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수상궁은 우리는 겨울궁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곳에 있었을 때 유다를 다녀온 사람이 있어요. 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도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요 하나니가 언제 그러면 고국으로 들어갔나? 2차 귀환 때, 여러분 주전 458년에 여러분 돌아간 것 같아요. 이 하나니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근데 형님은 그때 이미 높은 위치에 여러분 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간 거예요. 동생이 갔다가 여러분 13년 만에 돌아온 거죠. 갔다가 돌아와서, 왜 돌아왔겠어요? 형이 거기에 있으니까는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온 거예요. 형을 만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그 형에게 우리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사실. 뭐 형님 잘 됐고 우리 게 아니라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자기 형님께 전하고 싶은,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왔을 때 물어봐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여러분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봐요. 어떤 사람 또 물어본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물어보는, 관심 있으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물어볼 때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탈다 하는지나, 포로되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환희에 찼겠어요. 기쁨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터전을 잡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고국이라고 돌아오는데 고국에서 맞아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생을 다 바친 사람들, 그들의 자손들이 가끔 보면 설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듣게 돼요.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더 빵빵거리고 나간다.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여튼 돌아왔어. 이들이 돌아왔는데 환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고 있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고. 아니, 돌아온 사람들에게 멸시와 능욕을 주고 그들을 그런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갖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문 불탄 것들을 새롭게 하고 이런 데는 힘쓰지 않고 나쁜 짓에 힘을 쓴 거예요. 이런 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압제가 심했고,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고, 거기다가 다 쓰러져 갖고 있고, 이것은 586년 멸망했을 때라기보다는 최근에 수르바벨이 세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더 형편없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우리가 듣고 여러분, 우리가 우는 모습을 보게, 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 좀 약간 들뜨러진 사람 같으면 자기가 힘이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을 만나더니 누구를 만나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러면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의 일은 내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우리는 조금만 힘만 있으면요, 기도는 다 빼버려요. 기도는 다 빼버리고. 이 보통 이 관직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리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공수표 같이 들리지만은 기도해요. 얼마나 슬펐으면 고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고국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했어요. 자기는 고위 관직에 있었고 영화와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족의 아픔을 듣고는 자기가 함께 견디기 어려울 만큼 괴로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인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책임의식이에요. 그들의 그 아픔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내 잘못인 것처럼, 내 죄악인 것처럼 책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그런 아픔의 현장이 벌어지면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덕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책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벌어지면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하기에 바쁘고, 무모하게 희생양을 찾기에 바쁘고, 궤변을 늘어놓기에 바쁘고, 이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민족을 생각하며 엉엉 울어요. 쇼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울어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금신상을 만들어 놨고 난리를 벌였어요. 내려와 보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32장 출애굽기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소서.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 판을 짜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나의 책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점탕꾼을 보냈어요. 보고를 들어보니까 가관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쳐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하겠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로 인도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이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15절과 16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계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지만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 민수기 14장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함께 광야를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처단하고 보복하고 책임을 피하고 전거하고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막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해요. 이런 큰 12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지도자들이 끌어안고 기도를 해야 되고 울어야 돼요. 희생양을 찾고 이걸로 그렇게 전거하려고 하고 이건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장의 소리를 들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주일날 군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하 장로님 아들이 군대 갔구나. 그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또 장로님이 올라오시더니 입시를 위해서 기도, 저 집 딸이 또 고3인가 보다. 또 건강으로 해결하더니 아이고 저 집에 또 아픈 사람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를 기도의 씨앗들을 기도의 물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현장의 소리를 듣고 울어요. 우리가 이런 아픔의 현장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울어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모습을 잘 보고 이게 진짜 지도자인지 이게 사이비성 있는 지도자인지 이렇게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강해를 쭉 해나가면서 11장까지 진정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지도자론 이야기하면 느헤미야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상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나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지도자상을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마다 보고자 합니다.